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죄 굴레번네 참 평안 얻네. 참 소망 얻었네.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본문으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즉 엘리야와 이 세상에서 이별할 때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의 따름에는 어떤 목적이 담겨 있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따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따를 때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실존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존은 버리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엘리야의 승천 주위에서 다 알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고 말하자 엘리사가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저들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수종 들렀던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고 말하였고 이때도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저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승천, 하늘에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라고 말했던 겁니다. 승천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많이들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줄 아는데 그건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타고 하늘에 못 타고 갔다고 우리가 불렀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찬송가 199장 2절인데 다들 그렇게 불렀고 그래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엘리야는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성경에 병거가 불수레와 불말들로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불수레와 불말들은
엘리사와 엘리사를 떼어놓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와 분리되어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가 바람 타고 가다가 어디서 떨어졌을 거라고 사람을 보내 시신을 찾자고 엘리사에게 청해 왔습니다. 자, 병거 타고 갔다면 안 떨어졌을 텐데 바람 타고 갔으니 떨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라고 엘리야가 바람에 의해 들려 올려졌을 때 성령께서 그를 들고 갔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에 의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들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병거를 타고 간 것보다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병거는 바람 불면 기울고 뒤집혀지고 부서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은 기울거나 뒤집히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병거보다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그를 들고 갔다고 하면서 그가 어디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야를 어디쯤에서 던져버렸을 거라고 여긴 겁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불세례와 불말들이 저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였던 겁니다. 자, 그때 이 둘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길갈, 요단 건너편 가나안 서쪽 지방을 말합니다. 길갈에서 산지를 올라가면 베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요단 강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끊임없이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반복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자, 길갈에서 나갈 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역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요단으로 갈 때도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것을 끊임없이 만류했지만 엘리사는 그때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길갈에서 나갈 때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다시 요단으로 갈 때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하면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은 그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제자의 길을 걸을 거라고 작정하였습니다. 처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가 그의 재산이었던 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와도 작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엘리사의 각오가 결연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아주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처음에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겉옷을 벗어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며 부모와 작별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해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자, 이는 엘리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준 것 외에는 달리 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겉옷을 와서 친히 입혀준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 주었습니다. 자, 겉옷.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에게 겉옷은 그의 전부와도 같은 겁니다. 밤에 추워지면 그거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찬 이슬과 바람을 막아주는 집 같은 역할도 했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며 나온 것을 보고 그가 그의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께 나왔다고 이해합니다. 자, 거지에게 겉옷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 겁니다. 겉옷은 그의 집이고 전 재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랑자였던 엘리야에게도 겉옷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서 던져 주었습니다. 자, 엘리야의 행위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요? 유랑자 엘리야의 겉옷이 그에게 그렇게 유랑자의 겉옷이 그렇게 감나가는 것이 아니었을 것인데 이상하죠? 아니면 그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주는 행위에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가 담겼을까요?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겉옷은 당시 그의 권위나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위임의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겨리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12겨리니까 24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24마리의 소가 일제히 밭을 가는 것이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 아무튼 엘리사는 분홍이었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그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따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자신이 몰던 그 소를 잡고 그리고 자신이 쓰던 그 농기구를 불살라가지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고기 파티가 열렸고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은 그 소고기를 마음껏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엘리사는 부모와도 작별했습니다. 전 재산 포기하고 부모와도 작별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름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따름의 시작입니다. 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 제자로서의 따름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실존입니다. 자,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첫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와 품꾼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버리고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물과 배를 그리고 사람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실존입니다. 제자는 버리고 떠나는 자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의 삶은 스승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떼어 놓을 때까지 엘리야와 엘리사는 일체가 되어 함께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엘리사의 따름입니다. 이 따름은 엘리사를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따른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실존입니다. 끝까지 따르고 따를 때 버리고 따를 때 그 스승과 일체되고 스승이 하는 일을 하고 스승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일을 할 때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12겨릿소를 앞세우면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신이 이익을 얻고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따라야 됩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은 12겨릿소보다 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여 주신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존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온전한 따름을 이루고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로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더 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위대하게 세움받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루게 된다면 말이죠. 따름을 이루어야 됩니다. 버리고 따르고 온전하게 따르고 그때 우리에게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따름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은 엘리야에게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요단을 건넜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야가 행하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구하였습니다. 갑절, 2배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구한 것은 딱 하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인간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연약함을 도울 때 특히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여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주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구나 이것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의욕을 상실하거나 정신없는 상황이 되거나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때 나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게 될 겁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굳이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없게 되거나 하지 않아도 멀쩡할 때도 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도우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때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후 이어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의 뜻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중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간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나를 괴롭히는 그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전혀 꿈꾸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전혀 뜻밖의 것을 위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 중에 이런 경험 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크지만 고통 중에 있으니 가서 그를 도우라고.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에 참여하라고. 혹시 이런 기도 응답 받아보신 일 없으십니까? 기도를 해봤어야지 뭐.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응답을 받아보셨다면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들 하셨을 겁니다. 야, 지금 누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거든. 그 사람에겐 네가 꼭 필요하단다. 네가 가서 그를 도우라. 그런 마음을 막 기도할 때 주시는 겁니다. 아,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고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그래서 딱 가보면 딱 맞습니다. 어떻게 왔어? 기다렸거든. 이러면서 반기는 일이 그 주님이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와 있었는데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옛적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며 범죄하면 흩을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때 느헤미야는 분노와 증오로 기도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는 백성의 죄를 대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끝에 자신이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 세움받기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왕 가까이서 일하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귀국하여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고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며 회개부터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그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 나라 민족 백성을 위해 저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나라 민족 백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회개할 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 백성을 위해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뭘?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엘리야 저도 설교하면서 자꾸 헷갈리는데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그죠? 엘리사에게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막 치면서 물을 가르는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자, 얼마 전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선생님의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쳐서 물을 가르고 두 사람이 강을 건넌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요단강이 막 철철 흐르는 강이 마른 땅이 되는 것,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마른 땅으로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막 우기였거든요. 근데 철철 넘쳐 흐르던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드러냈고 그때 온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그 강을 건넌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더 훨씬 과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감행했을 때 그들이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서 그 바닷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다나 강이 갈라져서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의 옷을 벗어 말아쥐고 요단강을 쳐서 그것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것을 목도하였고 그가 그 마른 땅을 직접 발로 밟아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한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었고 엘리야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왔을 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것의 갑절을 구하면서 그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내리쳐서 강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면서 그것을 건넜습니다. 이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역사는 그로 하여금 그 후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스승 엘리야가 하지 못한 그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라와 백성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그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간구, 그건 역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실은 이거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구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각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갑절의 역사로 인해서 회복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갑절의 역사로 인해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말씀으로 근원이 치유되는 것을 이제 얻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는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성과 악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대적하였고 야훼 하나님과 우상 바알이 대립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 비슷하지만 활동 시기, 사역 내용 등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심판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죽은 땅과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가져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과거 엘리야 때는 불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청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 불로 인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불 역시 심판의 형식으로 그렇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가 나타나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왜 그냥 수레도 아니고 그냥 말도 아니고 왜 불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로 나타났어요. 불로 나타나 엘리야의 사역을 도왔고 불로 나타나 엘리야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다 불입니다. 이 불은 뭡니까?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내려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의 행보를 통해 이제 저들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오셨습니다. 자, 그때 이들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보는 어땠다고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다시 길갈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 여정은 잘 봐야 되는데 이 여정은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길의 역순이에요. 즉 이들의 행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가나안에서의 철수를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선 볼 일이 없습니다. 과거 가나안은 약속의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것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그 의미를 다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약속이 깨졌습니다. 축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동편 길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간 그곳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였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죄로 인해 죽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그 갑절을 주십시오.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간구입니다. 이 갑절은 꼭 2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갑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의 은혜를 말합니다.
갑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의 능력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생명을 위한 갑절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한 갑절의 은혜입니다. 회복을 위한 갑절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나라를 구합니다. 그때 백성이 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살게 됩니다. 영으로 주와 화목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람의 영이 회복되게 됩니다. 육으로도 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물건도 회복됩니다. 따로 물건을 위해 구하지 않아도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풍요로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것에서 이스라엘은 영으로 육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영의 축복과 함께 육의 축복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완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놓고 그 지혜 가지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망하고 죽었습니다.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이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와 대조되어서 잘못된 것을 구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보내달라고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시신 찾아서 뭐 하려는 걸까요? 쇼 하려는 겁니다. 쇼 하면서 이권 챙기려는 겁니다. 위대하신 선지자 엘리야님을 기리는 뭐 이런 거 하려는 겁니다. 건수 잡아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발탁된 용감한 사람 50명. 이 용감한 자들이 시신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용감함은 나라 구하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용감함을 백성 지키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감함을 시신 찾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무리는 엘리사가 얼굴을 붉히도록 강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용감한 자 50명이 사흘 동안을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엘리야는 그곳에 없다. 그런데 어리석으면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용감함을 갖추고도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이해와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핵심을 벗어나 엉뚱한 일을 합니다. 거긴 구원 없습니다. 그곳엔 생명 없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이지만 결실치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좋은 곳에 위치하고도 결실치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 때 그곳 사람들이 그곳에 물이 좋지 못해 토산이 결실치 못한다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나쁜 물, 생산을 하지 못하는 땅. 자, 그곳의 물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유산하는 물입니다. 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 죽음의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땅은 익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좋은 곳에 위치하였으나 결실치 못하는 땅입니다. 그곳엔 생명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게 해서 소금을 그 물의 근원에 던져서 그 물을 고쳐 결실이 있게 하였습니다. 자, 소금은 소제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베이스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때 누룩을 제어한 향 그리고 소금이 첨가되었습니다.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유산하는 물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곳에 거룩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물의 근원입니다. 소금은 물의 근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소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소금이 던져졌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소금이 말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어디를 고치냐면 근원을 고친다. 근원.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근원이 치유된 곳에 뭐가 있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근원을 치유하면서 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땅에 물을 고친 것은 단순히 그 물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있게 했다는, 결실치 못하게 하는 그 물을 결실하게 하는 그 물로 바꿨다는, 그래서 그곳에 생명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생명이 있게 하는 구원을 가져오는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였고, 엘리사에게 임한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그 능력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치유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근원을 고칩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물을 가르며 다시 요단 이편 서쪽 가나안으로 건너왔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요단 이편에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땅이, 그 물이 고쳐지게 된 겁니다. 그 근원이 치유받게 된 겁니다. 그곳에 임한 갑절의 역사는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의 물을 새롭게 하고 나라와 백성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물을 고치고 땅을 고치면서 그곳에 생명의 결실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곳, 그 약속의 땅이 다 변질되어서 죄와 악의 온상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실 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그곳을 치유하면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엘리사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가득한 것에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예수께서 땅을 고치시고 물을 새롭게 하면서 결실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근원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서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 죽음의 땅과 물을 고쳐 생명 있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근원이 고쳐집니다. 근원이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름의 결과입니다. 온전히 따르면 이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근원이 고쳐져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따름의 이해를 살폈죠. 그러니까 버리고 따른다 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따릅니다.
꼭 쥐고 그것만은 가져가야지 해서 가져가면 우리 일을 하게 됩니다. 답은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의 끝에 꼭 내가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 버리고 따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사역하고 주신 것으로 따르고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따르는 자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따름의 목적은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얻기 위해서, 갑절의 성령을 얻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온전히 따름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길 바란다. 따름의 결과는 뭐냐면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따름의 결과입니다. 온전한 따름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생명이 가득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따름에 대한 귀한 말씀